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온갖 여러 가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세상이 참 다양하고 여러 세파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살면서 자주 흔들려요.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늘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굳건한 믿음, 이거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물질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물질을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에 굳센 믿음으로 뭐가 넘쳐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 감사함이 지속되는 삶이,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득한, 감사함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오늘 다양한 이 시대적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지 못하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원하잖아요. 복을 원한다면 복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을 원하면서도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면 그거는 저주다라고 하는데, 복을 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된 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의 코스를 가게 되면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자기 열정대로 살아가요.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런데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저주를 받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되지 않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결국은 저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바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이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난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제를 계속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막 당황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이 신앙 굳건하게 가을에 그렇게 가자고 지금 제목을 잡아놓고 묵상하고 있는데,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람을 100번 1000번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뢰하고 실력 있는 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누가 발로 차내도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 시험 들었어 하고 넘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결국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전에 와서 울어야 돼요. 나 속상합니다. 나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울지라도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복음 전합니까? 우리 교회 채우면 누가 일당 줍니까? 그 영혼 사랑에서 핍박을 받으며 반대를 받으면서도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그 영혼이 바로 복된 자리에 오도록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되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 전도는 사랑인 거예요. 지금은 귀찮아 보여도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언제까지 의지하겠습니까? 보여지는 환경을 어느 때까지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믿고 따를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결과 성경이 오늘 본문에 진노요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의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위가 올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비록 힘든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이 올지라도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답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늘 푸르고 무더위에도 견디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시죠.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생명수 샘물이에요. 영생의 샘물이에요. 그 샘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인생의 가뭄이 와도 인생의 흉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고 결국은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고 쭉 말씀하는데 보세요. 시작.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여기도 역시 그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됨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면 소망이 없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일에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약속된 은혜와 소망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바람을 만날 때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태풍도 견뎌냅니다.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평소는 몰라요. 바람 불 때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태풍 앞에는 아예 뽑혀버리고 맙니다. 뿌리 깊이 내리지 않은 나무는 가뭄에 시달리고 더위에 마르고 타버립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샘 곁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고 애쓰지만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건지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다급할 때만,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샘 곁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약간은 흔들리겠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샘 곁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통 따라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예배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게 되며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신앙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에 결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결국이 뭐예요? 잘 되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내고 내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부부간에 살아도요, 마음이 없어 봐요. 형제간에 살아도 마음이 없어 봐요. 마음을 딴 데 두고 살아봐요. 그 괴로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가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육신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의 루이자라고 하는 이분이 그 미국에서 스테드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딸을 낳아서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4살 때에 그 롱아일랜드의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바닷가 한켠에서 한 소년이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딸아이의 아빠인 스테드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소년을 구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꽉 그 스테드를 붙잡아가지고 같이 물속에서 둘 다 익사했어요. 4살 딸아이와 함께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래도 쉬면서 즐거운 가족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비명소리 나는 소년을 구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물가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장사라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꽉 붙잡고 결국은 둘이 같이 죽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만나고 루이자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절망 속에 있었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다가 울 힘도 없어졌어요. 지치고 힘든 절망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찬송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라는 찬송이었어요. 감동 어린 찬송.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찬송은요 평소에 평범할 때도 나오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와 힘을 얻은 루이자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딸을 데리고 선교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힘입고서는 이렇게 깊이 깨닫고 일어선 겁니다. 아하, 의지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구주 예수밖에 없다.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깊이 깨닫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들을 곳곳에 가서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육신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물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은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다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나옵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방백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함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과는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면서도 결국은 복의 길로 가지 않는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권불 10년. 이 말처럼 권력도 10년을 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권력, 돈, 사람의 힘은 의지할 것 못 됩니다. 돈이 삶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힘이나 세상적인 환경을 의지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까 앞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자, 멀어지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가 되어 그랬어요. 저주가. 그런데 그러나요. 멀어지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복을 원하면 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을 원하면서도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저주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마음에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맡기는 게. 사우나에 가면 카운터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욕탕에서도 맡긴 건 책임져줘요. 사우나만 가도 맡긴 건 책임져줘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 수없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대요. 사우나 사장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아멘 아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무너지지 말고요. 불안,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요. 그런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3절만 읽었지만 성경 9구절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목욕탕 주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뿌리 깊은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의뢰합니다. 맡기면 그게 믿음이기에 책임져 주십니다. 행사를, 길을, 우리 염려, 걱정, 근심을 누구께? 어떤 염려할 일 있으면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큰 일을 가정에 앞에 두고 있을 때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무릎으로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일 있을 때 달려오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맡긴 자에게는 돌보시고 이루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안 맡겨서 해결 못 받는데 뭐, 계속 염려 속에 사는데 뭐, 불안 속에 사는데 뭐, 조금 나아진 듯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뿌리 깊은 신앙은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내려요?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암송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서화평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아멘.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내용처럼 뿌리를 생명의 샘물인 예수님 앞에 깊이 내리면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견디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반드시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순종하면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건져주시고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을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왜 복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 반드시 축복된 약속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창에 가면 성송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희석농장이 있습니다. 13년 된 포도나무에서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보통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는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려요. 한 나무에서 많이 열리면 100송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는 몇 송이 열렸냐? 4,500송이. 한 나무에서 50송이에서 100송인데 좀 안 놀래니까 더 얘기할게요. 4,500송이. 아이고, 아까보다 안 놀래네. 희석농장의 도덕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그 인터넷 자료를 찾았는데 몰라가지고 고창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확인해 줘라 했더니 성송면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서 사실 확인한 거니까 설교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재배 방법으로는 결코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그 생태를 이해하고 그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해서 철저한 토양 관리, 시설 환경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를 만들었는데 보통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에 4,500송이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저절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관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철저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배, 말씀, 기도, 섬김과 봉사는요 기본이에요.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려서 여기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한 번 더 읽고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고 그 결과가 8절입니다. 이 8절과 같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삶, 샘 곁에 심어진 뿌리 깊은 나무, 즉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으로 인생의 가뭄이 오고 인생의 흉년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결실, 복된 열매가 있는 이러한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 영생의 샘물 되시는 우리 주님께 깊이 깊이 믿음의 불을 들여서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끄떡이 없이 견디게 하시는 주의 손길 속에서 결실이 있는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밀어내도 발로 차도 아프긴 하지만 속상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고 그럴수록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지는 뿌리가 얕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으로 견고해지며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복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호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족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각종 예물들을 10의 1조로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등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영광된 삶이 되도록 물질로도 또 영적으로도 공급하시고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브라카 13기 이제